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313면이 있습니다. 313면 에베소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313면 에베소 4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15절까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박종화 목사님께서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 멋진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11월 마지막 날을, 이 가을을 좀 아쉬워하면서 하늘이 이렇게 눈물로 가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정말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경치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했는데, 이제는 잎이 하나 둘 떨어지더니 이제 앙상한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놀라운 은혜를 그 가운데서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모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아직도 모르시는 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 멋진 그리스도인,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닌 분이 또 있나 봐요. 너무나 당연하고, 사실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은 너무나 좀 우습고 유치한 그런 질문 같지만은, 사실은 이런 질문에 당당하게 예스, 예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는 이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그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좀 마음에 찔리는가 봐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한 그런 성경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죠.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다르거든요. 그들이 말과 행동을 보니까 언행일치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가 다른 게 있구나 하고서 가만히 봤더니 뭐가 달라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그런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 헬라말로 크리스토니우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한글을 여기 미국이라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리스도인이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그 다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십니까?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진정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멋진 그리스도인은 잘하는 성도, 둘째, 잘 아는 성도, 셋째, 잘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잘하는 성도, 잘하는 성도, 잘하는 성도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첫째, 그게 맞아요. 잘하는 성도 이렇게 해야 되죠. 두 번째, 셋째, 여러분 아주 잘하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그런 우리 성경의 말씀들이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멋진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도를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잘하는 성도가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도라고요? 맡겨진 일을 잘하는 성도.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보면 다양한 그런 그 직분의 명칭이 나오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그런 은사대로 나는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바로 맡겨주신 사명, 주님의 일을 잘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멋진 그리스도인, 멋진 성도가 되려면 먼저 맡겨진 일을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맞는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봤더니 기프트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기프트라고 하는 말 우리 잘 알죠? 여러분 기프트 받으면 좋죠?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런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받은 은사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은사를 꼭 앞에 열관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복음 전하는 자라든지 목사와 교사 여기에 국한되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은사 중에 약간의 예를 든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아주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전도를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기도만 하면은 병이 낫는 치유의 은사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 만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찬양을 잘 리드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그런 은사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남을 위로하고 남을 격려하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청소를 또 잘하고 어떤 분들은 이 친교의 은사가 아주 있어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향을 잘 다루기도 하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재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을 말합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은사 가운데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꼭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찾아도 은사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있는 은사를 찾지 못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이 성도답게 올바로 서도록 교육하고 또 도와주고 인도하고 돌봐주고 길을 잃었을 때에 길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 멋진 성도는 바로 이런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잘하는 그런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멋진 그리스도인은 잘하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잘 아는 성도를 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바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흘 후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제 멀지 않아 저와 여러분들을 최종적으로 하늘에 올리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알되 그냥 대충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같이 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얘기해보고 또 함께 음식도 먹어보고 또 일도 같이 해보고 이러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고 공부하면 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몇 권은 우리가 잘 아는데 몇 장이냐고 하면은 좀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좀 헷갈릴 겁니다.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 39권, 신약은 27권. 왜 신약이 27권일까요? 27권 해놨으니까 그렇겠죠. 39, 27. 그래서 27권을 이렇게 맞춰놓은 게 아닌가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총 929장, 신약 성경이 260장 이렇게 써놔도 잘 모르시는가 봐요. 그래서 합이 1189장.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4장씩 읽으면은 몇 달이면 읽을까요? 10달이면 읽습니다. 10달. 10달이 300일이죠.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200장을 읽으니까 1189장을 충분히 읽죠. 그러면 몇 달이 남아요? 2달이 남아요. 2달이면은 200장을 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 더 읽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을 들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더 힘써 예수님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호세아서 3장 말씀을 보니까 6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힘써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땅에 내리는 비와 같이 나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잘 알게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잘 알려면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알되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성도야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뿌리며 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성도가 멋진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멋진 성도는 이렇게 제가 다 끝나면 바로 나와야죠. 멋진 성도는 우리 이 세강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짱인 것 같아요. 짱이란 말 알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에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제 아주 장성한 좀 성장한 그런 아이가 되기를, 성도로 자라기를 원하고 있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릇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자라야만 합니다. 자란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나무가 살았으면 자라야 되고 또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뿐만 아니라 나무가 자라야 제목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것처럼 이 거듭난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자라야만 하고 또 자라나야 멋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란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단계나 지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에, 다른 사람들의 유혹에, 속임수에 휩쓸려 빠지고 있습니까? 단단하고 딱딱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이유식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정도입니까? 저는 이제 은퇴를 해서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만은 이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교회 출석도 했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 신앙생활에 젖어들면 좀 무엇인가 변하고 또 자라야 되는데 맨날 그 자리에서 맴도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담임 목사님의 이 마음은 그냥 아주 안타깝고 답답하고 복창이 터져 죽을 지경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도 그렇게 답답하고 복잡한 게 그렇게 많았으면은 일찍 늙으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아직도 이 젊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광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신앙의 지식에서 매일매일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변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바로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성숙은 개인에게만 소중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은 가정과 직장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이 자라면서 사람이 변하면 가정도 직장도 변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되고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교회도 달라집니다.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자라서 온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름다운 봉사를 하게 됩니다. 잘 섬깁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덕을 세웁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해지고 든든하게 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허약한 교회가 되고 말고 사단의 공격 앞에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광 침례교회는 이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성장의 완성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멋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사랑할 만한 그런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품은 모든 사람들을 품을 넉넉한 그러한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은 그러한 품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광대한 만큼 그 일부라도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해가 갈수록 더 옹졸해지고 편협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 생이나 내 생에서 영원한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광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누리는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모든 분들이 다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은사, 주어진 주님의 일을 잘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잘 알아가되 함께 예수님을 잘 아는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비춰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과 인격이 자라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 중에 필요 없는 것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필요한 것들로 성도들의 마음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잘하는 성도, 잘 아는 성도, 잘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세강교회가 더욱더 이 성도들로 채워져서 정말 세상에 빛을 발하고 세상에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세강교회 청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